요란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복은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피해가 아니라 은혜 중심의 삶으로. 오늘 본문은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니엘온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종에게 주인이 빚을 갚으라고 했지만 도무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그 자신과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서 되는 대로라도 돈을 가져가겠다고 주인이 말하니까 그 종이 주인에게 빕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그 비는 종을 보고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하여 줍니다.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또 길을 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를 보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가 엎드려서 갚을 때니까 조금 참아달라고 역시 빕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어서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 10,000달란트 빚졌던 자를 옥에 가두고 너도 빚을 다 갚으라고 이렇게 옥졸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가십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때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할까?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냐면 여러분 성경인들 우리에게 권고하고 상기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관점을 두고 사느냐 이것을 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중심을 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중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결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냐면 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똑같은 하루의 삶을 살아도 똑같은 하루의 삶의 일과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여건으로 살아도 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같은 삶을 살아도 여러분 각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원망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살았는데 무엇을 중심 관점으로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큰 은혜 받은 것이 자기의 삶에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삶에 대단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이 크게 그 삶에 반응하냐면 자기가 입은 조그마한 피해라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자기가 입은 피해는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해요. 큰 은혜는 받아놓고도 그렇게 별반자기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는데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을 좌우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3조라면 이 사람이 피해 입은 건 1,000만 원이거든요. 3조의 은혜를 받았는데 1,000만 원의 피해가 더 큰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 피해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 이 사람은 그 은혜가 자기를 그렇게 기쁘게 하지도 않고 그 은혜가 그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작은 그 피해는
너무나 커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데도 사랑받는 것보다 자기가 조금 무시당하는 그것이 훨씬 크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당신이 지금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무 하등의 이유 없는 것도 베풀어 준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뭐만 느끼냐면 내가 지금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이 이야기로 들리면 어떻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1,000,000원을 그래 그걸 못 갚아 이렇게 다들 생각할지 몰라요. 객관적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은 굉장히 이거와 흡사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면 사람은 습관적으로 자기가 붙드는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자기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설정되어 왔어요. 어릴 때부터. 이걸 바꿔야 합니다. 거꾸로요. 받은 은혜가 1,000,000 원이고 자기가 피한 이배가 3조 원일지라도 은혜를 크게 붙드는 사람은 1,000,000 원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3조의 손해이지만 그것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중심적인 관점으로 붙들고 사는 자인가? 이 관점에 대한 권면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냐고 베드로는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그래요. 그냥 계산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뭐 말씀하신 건가요? 베드로는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지만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어떻게 용서받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으로 자기 피해를 생각하죠. 내가 몇 번 용서하면. 그러나 주님은 네가 지금 용서받고 있는 수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피해의식에 쩔어 살면 그 사람에게 간 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한 달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은혜를 중심으로 사는 관점으로 변화시켜 보세요. 이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살면 작은 걸 하나를 받아도 큰 기쁨이 임해요.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살면 내 그 은혜가 내가 받은 모든 피해들을 점점 이기기 시작해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받는 걸, 사랑의 은혜를 받은 것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은 소소한 잘못들을 쉽게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보다 내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 더 민감하면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자기가 받은 작은 것 하나의 피해 때문에 자기의 그 모든 사랑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싸움이 잦아집니다. 사실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받은 사랑이 크니까 그 자질구레한 것은 다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은혜 중심적으로 보면 내가 받는 피해보다 막 나에게 잘해준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근데 피해 중심적으로 보면 잘해준 게 열인데도 하나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져요. 잘해준 게 9이고 잘못한 게 하나인데 이 사람은 잘못한 거 하나에 모든 인생을 걸어버려. 사람을 만나면 네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거 있잖아. 이렇게 말을 잘 안 해. 보통은 다 뭐 말해요? 그때 서운하게 한 거 얘기해요. 10개 잘해주고 1개 잘못한 거 그것도 얘기해요.
3년간 김치를 줬다가 이번 연도 한 달 안 줬더니 그거 갖고 얘기해요. 받은 은혜는 얘기 안 해요. 한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매달 10만 원씩 보태줬어요.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한 몇 년 보태주다가 이제 형편상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 싶어서 그 사람 끊고 다른 사람, 좀 더 어렵게 보이는 사람을 돕기로 했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은혜 관점으로 살지를 않아요. 몇 년을 받아도 이건 크게 영향력이 없어, 이 사람. 다만 이제 안 준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오늘 본문의 10,000달란트와 이 100달러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이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습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받은 은혜의 관점으로 사셔야 돼요. 이것이 충만한 자는 9개의 고통을 받고 1개의 은혜가 있어도 그 1개의 은혜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느 너무나 불우했던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자랐는데,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자랐는데 한 형은 거린이 되고 동생은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걸 보았더니 그 집에 이런 옛날의 문구들 많이 이제 영어는 철자 같고 재밌는 것들을 잘 많이 내리는데, Dream is nowhere라는 글이 받침 띄임 없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스펠링은 똑같은데 여러분, 이 글을 어떻게 보느냐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Dream is nowhere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꿈은 어디에도 없다예요. 꿈은 어디도 없어.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now가 아니라 W를 no 쪽에 딱딱 붙이면 now가 되죠. 그러니까 Dream is now here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꿈은 지금 바로 이곳에 있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두 형제는 다르게 봤어요. 형은 끊어를 어떻게 보면 노웨어로 끊어 읽었고, 동생은 나우 히어로 끊어 읽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맨날 그 단어를 보면서 그래, 이런 가정에도 꿈은 있다. 이래서 조금조금한 하나에 감사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하나에 감사하고,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하나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소망을 갖고 공부를 했고, 형은 누가 도와주면 열받아 했어요. 우리가 그지자! 창문에 빛 들어오는 거 보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자기 집이 너무나 비참했다고 느꼈어요. 창문에 빛 한 줄기가 다른 집 가면 넓은 거실의 창에 환한 빛이 들어오는데 틈새로 들어오는 빛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의 희선의 관점이 차이였어요. 드림스 노웨어냐, 드림스 나우 히어냐. 똑같은 철자입니다. 근데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가치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피해 중심적인 관점으로 살면 만가지 은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게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방금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도 이 정도면요, 다 용서하고 다닐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나한테 한 가지 잘못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길바닥에서도 그런 사람 보잖아요. 전혀 남은 안 보이잖아요. 자기밖에.
이만한 걸 감사하다고 하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가 크게 작동하고 어떤 사람은 피해가 크게 작동해요. 출애굽 1세대의 광야 여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피해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추격하는 애국 군대, 굉장한 피해죠. 왜 우리를 불러내서? 근데 여러분, 벽을 이루고 갈라지는 홍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광야를 다니니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에 그곳에서 놀라운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광야를 다니니까 배고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피해 같은데 하늘에서 내리는 놀라운 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의하여 승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늘 걸어 다녀야 했어요. 이건 큰 피해 같죠. 그런데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은혜를 붙들었을까요? 피해를 붙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뭘 붙들었을까요? 그들이 은혜를 붙들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갔겠죠. 그들의 원망은 늘 피해에서 나왔어요. 저는 그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은혜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 별 영향이 없어요.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메추라기가 쏟아져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만나가 내려도 별거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같으면 막 깜짝 놀라서 오 나의 하나님 노아 하나님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봐야 알아요. 이들은 노예근성에서 나왔어요. 노예근성 안에 붙어있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게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노예근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누려도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였습니까?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본 거잖아요. 너희 조상도 먹은 적이 없는 것, 앞으로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 이 은혜를 누렸으면 얼마나 큰 믿음이 자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요? 아무 영향력이 그들에게는 없을까요? 어떻게 그런 능력들을 보고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할까요? 참 피해의식 쩔저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거 얘기합니까? 아니면 서운했던 거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변의 식구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봅니까? 피해주는 것을 봅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립니까? 아니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바꿉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요. 이 한 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는 용기 내어 바꿔보세요. 용기 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피해의식에 살게 만들려고 자꾸 우리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사세요.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는 만달란트의 은혜와 같은데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큰 은혜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피해의식에 쩔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며 인상 쓰고 다니고 열받아 하며 이것저것 나는 참 고통스럽다 이러고 다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가 벌써 잊어졌냐. 그 십자가에 그렇게 큰 은혜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냐 혹시. 그냥 백단이론 빚진 자만 보면 멱살부뚜기 쌍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고만 사는 것이냐. 그 십자가의 만달란트는 어디 갔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겁니다. 이 6월 한 달을 여러분 한번 이거 실행해 보십시오. 실행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감사 노트 써보라고 그러는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은혜를 세세요. 받은 은혜를. 은혜 관점으로 모든 걸 바꾸세요. 그 사람을 보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생각나지 말고 나에게 잘해준 거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거 생각하세요. 은혜 받은 거. 그러면 기쁨이 와요. 10가지 잘해줬지. 여러분 주변에 9가지 잘못하고 1가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거고 진짜.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잘해주지 못하는 것보단. 안 그렇습니까? 잘해주는 게 더 많아 보통. 잘해주는 게 더 많지 못해주는 게 더 많지 않다고.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는 없는 거야. 하물며 짐승도 잘해주는 게 더 많더라고. 우리 집 개는 주인이 한 사람이라도 안 들어오면 졸린 눈을 하고 문 앞에서 기다려요. 이러면서도 왜 아직도 안 들어오냐 이러고. 내가 들어오면 인사도 안 하고 가차. 들어온 거 확인하고. 가만히 보면 참 대단해. 주인이 안 들어왔다고 문 앞에 서가지고 앉아있는 거 보면. 죄인은 이세종이지. 맨날 늦게 들어오는. 가만히 보면 이쁜 짓이 더 많더라고. 그런데 꼭 안 이쁜 짓을 먼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피해의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노예근성에 나오는 이 피해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은혜 중심의 삶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받은 은혜가 분명히 더 큽니다. 분명히 안 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더 작으면 우리는 살 수 없거든요. 은혜가 컸기 때문에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가 아니라 은혜 중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이 6월 한 달을 승리하셔서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라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은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고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 6월 한 달이 은혜로 충만한 달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